날 선지자라 여겨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왕도 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어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하였던 것처럼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게 할 수 있다면, 그럴 분이시라면 충분히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시키고도 남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의 의도와 생각을 아시고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십니다. 실제로 남은 것을 모아 12광주리를 받아든 제자들 역시 그 기적으로 흥분해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는 먼저 사람들의 그 헛된 잘못된 기대로부터 자신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커질 때 하나님의 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바로 예수님은 그 산에 올라 기도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은 사람들의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임을 예수님은 확신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사람들과 떨어져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고난이 찾아올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내가 잘 나갈 때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시작할 때, 누구밖에 없어, 누가 그래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당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내는 것 같아. 참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기대를 쫓아 행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습성이 그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고 그것을 쫓아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치 자신이 이룬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요,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야 할 길,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이 아닌 평안의 길을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기에 멸망의 길에서 떠나려는 우리를 그 멸망의 길로 끄집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의 그 대면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나를 복종시키심으로써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향하던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어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마치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모습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은 예수님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성나은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찾아온 그 고난과 그 시련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성난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순적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잃어버려서 사람들의 말에 또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행하신 먹고 배부른 기적을 쫓아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육신의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사명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그 욕심을 채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듭나기 전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 때는 나와 내 가족을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오직 교회 와서 교회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이제 날마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만을 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하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이 일은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는 일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행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일이고 심지어 교회에서 행하는 전도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교회마다 입술로는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인정받지 못하면 그렇게 목숨 걸고 하던 일도 어느 순간 내팽개 쳐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예배하는 일조차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안에 죄된 습성이 우리를 죄 아래 이전 육신을 위하여 살던 옛사람으로 우리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목적과 나를 위하여 하던 일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용되어서 누구 밑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더러운 꼴 참고 일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시어서 그래서 나로 하게 하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곳에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행하는 그 일도 이전에는 그저 내가 부모니까 내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의 짐을 진다라고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일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어서,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의 그의 영육을 책임지는, 그 평안을 책임지는 일을 나에게 맡기셨기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행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일,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참된 양식을 주시어서,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기쁨도 얻고 생명도 얻고 소망도 얻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곧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또 우리가 발을 내딛는 그 모든 현장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